예전에 이 주윤발이라고 하는 이 홍콩 배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윤발이라는 배우 잘 아시죠?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대다수 잘 아실 것입니다. 뭐 영웅 본색이라든가 아니 와우 장룡 같은 이 아주 유명한 영화들의 이 주연으로 활약을 했었던 그러한 배우지요. 이 사람이요, 이 2018년도에 이 자신의 전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아주 대단한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전 재산이 약 8,100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은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분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이 죽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참 이러한 결정을 내린다는 게 참 이 신앙적인 결정과 그 결이 비슷한데, 여러분, 그렇게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이러한 대단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이 평범한 것이 행복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 배우가 한 말치고는 굉장히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주 신선한 그러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런, 만약 이 사람이 한 사람의 배우로만 살았더라면은 배우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사회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홍콩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 가운데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그러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분은 이 사람의 이러한 선언을 듣고 자기도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져서 자기도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곳곳에 이렇게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참 아주 선한 영향력을 많이 이렇게 끼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처럼 무엇인가 주변에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들어내는 그 향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요, 그 향기의 종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신선한 향기를 풍길 수도 있고 더럽고 누추한 냄새를 풍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격려와 축복의 향기를 풍길 수도 있지만은 이 파괴적인 냄새를 풍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향기를 남기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 각처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는 나타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남기는 열매가 필요한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된 열매를 남기려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겨야 되고 이 복음의 향기를 남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에 끼쳤던 그런 영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유럽 선교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사역들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면은요, 이 바울이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이 빌립보의 아주 큰 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색, 물감, 그리고 옷감 장사 등을 하는 등 큰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이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교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선교를 할지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침 그곳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서 그 여종을 치유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를 받게 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랬는데 이 여종의 주인이 여종을 통해서 이 돈을 벌었는데 그 돈벌이가 안 되니까 화가 난 나머지 이 바울 일행을 이 관원들에게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랬더니 이 관원들이 그들이 정식 재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의 옷을 찢고 심히 매로 그들을 쳤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차고 이 깊은 감옥 가운데에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여기서 이 깊은 감옥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이 습기가 차고 쥐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감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런 극심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바울은요, 이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밤중에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월적인 신앙이 아니면은 결코 할 수 없는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그가 처한 환경은요, 감옥이었지만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은 찬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이처럼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신앙의 모습인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밤중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순간 이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면서 그들의 발에 채워졌었던 여러분 그 착고가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즉 이것은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모든 환경들이 열려졌으니까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바울이 나가기만 하면 자유를 얻는 것인데, 이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감옥에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 빨리 이 지옥과 같은 감옥을 벗어났을 터인데 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이 감옥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감옥에 머물러서 해야 될 더 중요한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유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이 감옥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감옥 안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감옥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그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 안에 가두었던 그 간수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을 구원시키는 그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그 간수가 이 사도 바울을 채찍질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더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여러분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사실은 이 간수가 죄인들이 다 탈출한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자결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행동을 옮기려고 했는데, 이 28절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때 크게 소리 질려서 자결하지 마라, 지금 죄인들이 다 남아있다, 그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간수가 29절과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이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간수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가두었던 죄수들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졌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요, 이 바울의 위치와 이 간수의 위치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지금 가둔 것입니까? 이 간수가 바울을 가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간수의 생탈권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수의 질문에 대해서 이 31절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이 복음 선언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유명한 이 복음의 선언에 연결되어서 이 바울이 그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온 식구가 다 예수를 영접하고 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둡고 캄캄한 그 감옥이 이 생명의 터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고통의 감옥이 자유와 기쁨의 터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둠에 처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 어두웠던 장소가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 때문에 밝은 곳으로 바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생명의 영향력이 이 감옥과 간수의 가정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 온 빌립보 도성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루디아의 집에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고, 그리고 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 이 가장 풍성하게 지원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디에 던져지건, 그곳이 감옥이건 광야이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생명의 향기를 발할 때에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흔히 우리가 힘들게 삶을 살아오신 분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시간들 도대체 내가 무슨 삶을 살아왔을까?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탄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발할 수 있나,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나, 우리가 이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주변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주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장소로, 참 빛이 나는 장소로 변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선한 영향을 남기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주변의 선한 영향력, 이 선한 생명력을 우리가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는요, 복음의 해답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주변에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 앞에서 던졌던 한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요, 이 온 인류가 물어왔던 인생 최대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근본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사느냐 죽느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우리에게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생명을 찾지 못한 사람들, 이 질문을 안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이 해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이러한 사실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지
여러분, 이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따른다 말은 하면서도 이 복음을 갖지 못하고 사시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교회가 참 많이 발전을 했죠. 여러분, 이 건물도 커지고, 그리고 이 재정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러분,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옛날에는 모이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만 많이 모였었는데, 이제는 이 부유한 사람들, 여러분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트층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오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오고 연예인들도 오다 보니까 교회의 모습이 아주 부유하고 화려한 이 모습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요, 이같이 화려한 외형은 있는데 이 진짜 있어야 될 복음이 부족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이 기도의 제목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이 외형이 아니라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갈급한 영혼들,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하늘의 해답을 줄 수 있어야지, 아무리 많은 곳을 소유해도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이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다라면요, 여러분, 교회는 이 교회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의 내용, 우리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에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안진뱅이가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돈 몇 푼을 그는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요, 매일 아침마다 그 성전 민문 앞에 나와서 이 돈 몇 푼을 얻겠다라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안진뱅이가 그냥 1, 2년 그렇게 구걸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자신의 삶의 40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이 돈 몇 푼을 벌겠다고 매일 아침 성전 민문 앞에 와서 여러분, 그렇게 구걸하면서 돈 몇 푼을 얻어갔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의 인생의 해결책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그냥 그것 아무것도 모르고 더 살았다라면은 그렇게 평생 구걸하면서 그 인생을 더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자에게 여러분, 베드로가 와서 무엇이라고 말을 해줍니까? 너가 지금 얻고 싶어하는 돈은 나에게 없지만은 너에게 진짜 중요한 해답이 있는데 내가 그 해답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하고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줬더니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그 순간 일평생 안진뱅이로 살아갔던 그가 일어나 걷게 되고, 그의 영과 혼과 육이 진정으로 자유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치유함을 얻게 되는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적을 그가 경험한 후에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찬양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그가 이 불구자였기 때문에,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법에 따라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진 것이죠. 이제는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뛰며 예배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진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다 소유해도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지닌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슴에 새기고, 또 그 해답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비움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와 이 나의 영광을 비워내고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활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자기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진짜 보배이신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여러분 이 진정한 차원의 자기 비움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자신을 비울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비우면은 우리가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지 우리가 진정한 차원의 자기 비움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상황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나와서 이 간수의 집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가족에게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 바울이 다시 감옥 안에 돌아와서 원래 갇혀 있던 그 장소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귀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흔히 이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사회 질서나 사회법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은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법이 이 사회법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회법을 넘어서야지 그 사회법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비록 이 사회법이고 악법이긴 했지만은 여러분 그는 그냥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감옥에 그가 들어가서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를 잡아넣은 상관들이요 그를 향하여서 이제는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해 놓아줬을 때에 37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말했던 것이죠. 우리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던 사람인데 유대법도 잘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로마법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자인 경우에는요 이 재판 없이 채찍질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반드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채찍질을 하는지 감옥에 보내는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의 관원들이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만일 문제가 되면은 그들의 목은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무능력한 존재처럼 바울이 그들에게 채찍질을 맞고 이 감옥까지 가게 됐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 자존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바울만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함으로 나의 영광을 내려놓음으로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해야 될 하나님의 그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자기 비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권리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기 비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이 본체를 가지신 분, 이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의 자리에 위치하신 분, 여러분 이 모든 천지만물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신을 다 비워내서 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사람과 같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게 자기를 비워내므로 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그분이 이루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흔히 자기를 비우라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어떤 종교에서는 여러분 이 무로 돌아가는 건 그래서 무아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러한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 비움이 아닙니다.
나의 뜻과 이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하신 일을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행하고 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비움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바르게 나 자신을 비우고 자기 비움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나의 뜻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배려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마지막 4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자신을 비울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바르게 채워주기 위해서는 이 배려하는 삶을 실천해야지 이 좋은 삶의 열매가 남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내용과 같이 이 상관들이 직접 와서 이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 일행 앞에 이 머리를 숙이고 이들을 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들과 함께 이 루디아의 집으로 같이 방문을 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지금 어디를 방문한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방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방문을 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위로하기 위한 것. 여러분, 그래서 이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자 했다. 그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채찍도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신은 괜찮다라고 위로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또 하나의 목적은 관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빌립보의 관원들이 이 바울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만일 문제를 제기하면요,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자를 잘못되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 관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큰일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방문함으로써 이 감적적이긴 하지만은요,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교회이고, 그리고 내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교회를 위협하고 건드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것이 바로 이 사실이 이 내용이 바울이 이 상관들을 직접 자신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으로 가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세상 권력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사람인데 이 대접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나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사실은 그 지역을 떠나면은 그만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그 지역에 계속해서 함께 머무르지 못하고 그가 떠나게 될 텐데, 만약 그가 떠나게 되면은 이 남겨져 있는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나의 도움을 받고 이 나의 필요를 이렇게 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남겨진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배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나의 필요만 채우면 된다고 살면서 이 배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를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고려해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진정한 배려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남겨진 우리를 위해서 아주 배려를 하셨던 중요한 배려가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근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떠나시면은 주님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같이 계시면 우리가 풍랑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먹을 것을 또 채워주시고 굶주릴 일 없게 만들어주시고 혹여나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찾아와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은 주님이 떠난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여러분 약속을 하시고 또 내가 온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천국을 준비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약속 한 가지가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14장 17절의 말씀인데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너희와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시면서 24시간 여러분 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8절 말씀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함부로 우리를 손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배려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라고 우리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와 계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와 계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요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지만은 여러분 이 성령님이 함께 가시면은 함께 동행하시면은 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디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이 복음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선한 영향, 이 복음의 물결이 일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자체만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솔직히 척박한 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낙심시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현실을 봐도요, 여러분 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것들, 교회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의 불길이 이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이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 복음의 권세와 여러분 이 능력이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간다라면은 이 어디를 가든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남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이 환경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변의 처지를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이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고 이 모든 세상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고 그리고 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여러분 이것이 온 땅 가운데 다 덮일 때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신뢰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쉬지 않고 주의 나라 복음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헌신하며 살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와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며 우리 함께 우리 헌금봉헌송을 찬양했었던 우리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가사와 같이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는